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날마다 굳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음성만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마음에 받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죄악을 씻어낼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었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거든요.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고 나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씻고 죄를 다스리고 이길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것을 얼만큼 믿고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얼만큼 믿음으로 성장하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얼만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에서는 좋은 열매가 생기고 어디에서는 사그라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서부터 결정난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은혜와 능력, 신령한 복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고 온전한 생명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와 능력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로 씨가 길가에 뿌려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길가에는요, 귀한 곡식이나 귀한 꽃이나 열매를 얻을 목적으로 씨를 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자라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길가는요, 참 분주하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한복판과도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얼마 못 가서 그 씨가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씨가 자라나지 못하고 사그라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 심령 상태를 지금 길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리니까 들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심령은 없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내가 살아내야지, 이러한 마음도 없어요. 이것을 악한 영은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받을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악한 영이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무방비 상태예요. 마음의 문빗장이 활짝 열어 젖혀진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마음대로 드나들듯이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태를 지금 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로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죠. 20절로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심령 상태가 돌짝밭과 같다는 뜻이죠. 씨가 돌짝밭에 뿌려질 때 흙에 그래도 뿌려진 것들은 듬성듬성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돌들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죠. 그 위에 뭐 흙이 있다고 한들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씨가 뿌려지더라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흙 속에 묻혀서 그냥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참 좋다. 그래, 이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받아 먹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예요. 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에 있던 말씀이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단 말이죠. 이미 다 사그라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요, 말씀으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사그라져 버렸으니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전혀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식물이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가 뿌려졌다면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수분도 공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가려서 햇빛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보면요, 응달에 있는 것과 양달에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죠. 햇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덮여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햇빛도 못 받고, 또 어느 정도 그 높이까지는 자라더라도 가시떨기로 인해서 그 기운 때문에 더 이상 뚫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심령으로 살아는 가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내 마음에 어떤 죄성이 있냐면, 남아있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의 물질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건강해야 살지. 내 자녀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사고방식, 이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요, 걱정과 염려,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또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복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있게 자라나질 못합니다. 세상 염려,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고 숨이 턱턱 막혀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기에 그래도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는 거겠죠. 어떤 심령 상태를 말해주냐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런 거네. 이런 의미구나.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놔야지. 다 내어놓고 다 맡겨야지.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심는 거예요. 자꾸만 곱씹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어떻게 적용할지 지혜도 주세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붙잡을 것은 붙잡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기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가득해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길이 나에게 열린다 할지라도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지키고자 애쓰는 심령이 있어서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 담대함과 지혜의 능력 충만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막힘없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인생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감당했다. 잘 견뎠고 너가 나를 참 사랑했어. 하나님의 이러한 인정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누리게 되는 영생의 삶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땅이요,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땅이 그렇게 어렵게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좋은 땅으로서의 조건은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함께 살기를 갈망하고 애쓰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돌짝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자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돌짝밭에 돌들도 내어버려 주시고 가시덤불도 치워주시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일궈가는 것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부지런히 찾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님, 모든 것을 지켜내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마음 상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이런 마음, 또 때로는 저런 마음.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여러 마음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우리의 중심으로 또 초점으로 맞춰질 때 우리는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날마다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우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옥토밭과 같은 정말 열매 맺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 상태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